좋으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3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살던 당시 지중해 연안에 행해지던 상업과 또 물품 교역의 중심이 되고 있었던 두 도시는 바로 시돈과 두로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갈릴리에서 북쪽 해변가에 위치해 있었던 도시가 두로였고, 두로 북쪽으로 40km 북쪽 해변에 시돈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두로와 시돈에 사는 사람들은 베닉의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페니키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내로 바알 숭배를 조장하고 또 바알 선지자와 제사장을 데리고 온 이세벨도 바로 여기 페니키아 사람이었습니다. 페니키아 사람들은 농사짓기에 부적당한 레바논 산맥 주위에 살았기 때문에 산에서 나는 좋은 목재로 어선을 만들어 일찍부터 해상 무역에 종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교역한 도시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지중해 맞은편 스페인해까지 이를 정도로 이들은 지중해 무역을 장악하였고, 그 덕분에 해상 무역의 중심 도시였던 두로와 시돈은 각종 진귀한 물건과 또 풍부한 곡물, 향품, 보석으로 가득 찬 도시였습니다. 처음에 시돈에서부터 해상 무역 거래가 시작되었는데 나중에는 두로가 시돈보다 더 번창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한 도시국가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시돈에서부터 시작되어 두로까지 확대된 해상 무역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두로 사람들을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사람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해변 주민들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 보면 어떻게 두로가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는지를 설명하면서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들였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두로와 시돈은 시올, 그러니까 나일강의 주류를 통해서 나일강 주변에서 나는 막대한 곡식과 열매들을 세계 각국의 도시로 나르는 세계 무역의 허브와 같은 역할을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로와 시돈을 이집트에서 나는 거의 모든 종류의 과일과 곡식의 보고로 여겼고, 이집트에 생산되는 막대한 양의 곡식과 무역 거래를 하기 위해서 가져온 세계 각국의 온갖 진귀한 물건들과 희귀한 음식과 물품을 접할 수 있는 경이로운 도시로 손꼽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즐거움과 진기한 기쁨으로 가득 찬 희락의 성이라 알려지면서 이 도시를 구경하기 위해서 몰려드는 세계 각국의 사람들로 언제나 이 도시는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렀던 성읍. 그래서 두로와 시돈의 무역상들은 다른 어느 항구 도시를 가도 대접받으면서 부와 명성과 명예를 한꺼번에 얻게 되었습니다. 지중해 연안에서 가장 화려하고 근사했던 도시, 지중해 모든 사람들이 동경했던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하나님은 경고의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명하십니다. 1절입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두로에서 떠난 무역선은 항구를 떠나 키프로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기띔 또는 구브로라고 소개하고 있는 키프로스를 거쳐서 스페인에게까지 이르게 되는데, 두로가 황폐하게 되어버려 두로에는 더 이상 머물 곳도 없고 닷을 내릴 항구도 없어졌다라고 하는 슬픈 소식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스페인에까지 들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경고입니다. 또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시도니어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바다의 요새로 불리던 시돈에게 있어 바다는 마치 어머니와 같았습니다. 어머니 품 같았던 바다가 시돈에게 대하여 나는 너를 낳은 적도 없고 너를 기른 적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번영했던 시돈도 버려진 자식과 같은 형국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두로와 시돈이 황폐해지고 버려졌다는 소식에 곡물을 수출하던 애굽 사람들도 가슴 아파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로와 시돈의 견고한 성읍이 무너지고 두로와 시돈에 살던 주민들이 도저히 거기에 살 수가 없어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되는데 이주한 곳에서조차도 결코 평안을 얻지 못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화려하고 번영하던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 두로와 시돈이 이렇게 황폐하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 이유를 9절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실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두로와 시돈이 경고하심을 받고 황폐하게 된 이유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에스겔 27장 28장에서도 두로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거기에도 보면 28장 5절에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난 중개 무역으로 막대한 재물을 얻게 된 두로와 시돈은 그 마음이 교만하여졌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8편 27절에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또 사무엘하 22장 28절에도 주께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리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마땅히 자신이 가져야 될 자리나 위치보다 더 높은 곳에 자신을 자리매김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두로와 시돈이 교만하였던 것은 지중해 모든 항구 도시에서 인정받고 또 대우받고 재력과 권력의 존재로 살았던 자신의 모습이 실제로 자신의 실존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중해 모든 도시들이 인정하는 자신의 화려하고 아름답고 고귀한 모습이 자신의 실제 모습이라고 자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겉모습만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단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고 속아 넘어가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까지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 살피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치 벌거벗은 것 같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는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까지 살펴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치 벌거벗은 아이처럼 서 있게 됩니다. 신실한 주의 사람들이 늘 겸손한 것은 그들이 겸손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채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를 늘 절실히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채 너무도 추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는 자신의 실존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일부러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존을 인식할 때 나타납니다. 우리가 갖는 겸손과 예수님의 겸손이 다른 것은 예수님의 겸손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의 모습을 부인하고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의 옷을 입으셨다는 자기 부인의 겸손이고, 우리가 갖는 겸손은 우리 자신의 원래 추한 실존을 깨달았을 때 갖게 되는 자기 실존의 겸손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실존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게 되고 겸손하게 됩니다. 이렇게 실존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 있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높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높임 받기 위해 겸손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날 화려하고 풍족한 도시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사야 당시에 번성했던 두로와 시돈의 사람들처럼 겉모습과 외양, 재물과 권력에 취해 거짓된 교만을 갖지 않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서 있는 우리의 실존을 깨달아 겸손히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교만한 자들의 허망한 수고의 몫을 사용하사
주의 백성의 몫으로 돌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